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면 6절 초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말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 즉 6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는 그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일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될 일이라는 천사의 이 말이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말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도 한 말씀을 보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가 본 것처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했던 그 일 가운데에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장면 그대로, 그리고 천사가 그 일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했던 그대로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것이 참말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맨 앞부분에서 보았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예언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명령들, 즉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와 같은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말하던 천사가 자신의 경배를 거절했던 일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는 천상의 네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경배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하였고 장로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늘 함께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대상도 두 분이고 또 경배의 대상도 두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다른 천사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맨 처음 창조된 천사다라는 이야기는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10절에도 비슷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은 이전에도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때에도 천사에게 그리하지 말라는 제지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런 일을 겪었으면서도 또다시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만큼 천사에게서 대단한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천사에게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저질렀던 이 잘못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이 장면은 그냥 빼먹고 넘어가자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천사 숭배로 인해 정죄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다가 제지당했던 일을 본문에 기록했던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숨기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그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연구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덮어두기만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인봉하지 말라, 숨겨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한테는 요한계시록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불편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 읽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단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석이라든가 아니면 만화로 된 것도 있어요. 백금산 목사님이 어떤 만화가 분과 함께 쓴 책도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참고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모르겠으면 주석 하나 사가지고 보시면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평신도라고 주석 읽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요한계시록을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내가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조차도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돕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처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종말의 때가 눈앞에 이르렀다면 그때는 이미 회개하기에 늦은 것이니 그때가 이르기 전에 속히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그래서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미리 돌이키라는 말씀을 한번 뒤틀어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죠. 그죠?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 그거 그냥 내버려둬.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예수님께서 친히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만 3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보았던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방금 읽은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뒤에 살펴볼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의 오메가이자 마지막이자 마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복음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애타게 갈망해왔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이 결과를 간절히 소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숫자도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신자들이 소망을 잃고 배교의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속에 있었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도들에게 상을 줄 때에 그가 행한 것을 기준으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상을 주겠다고 하시지 않고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에 대해 강조하지 않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다고 하는 아주 저급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구원받는 것 정도에서 만족해서 상 받는 것까지는 조금도 바라지 않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 큰 상급 얻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정과 더 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는 그 흰옷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순교자들에게 두루마기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흰옷이 두루마기하고 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다른 것으로 본다면 두루마기는 좀 더 큰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흰옷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두루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두루마기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흰옷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흰옷을 빤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희게 유지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만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15절에서는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될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가 굉장히 큰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바울도 나중에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부도덕한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개처럼 더러운 음식을 꺼리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거짓말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네 종파를 포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한 교인들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 보면 자기네들 정체 숨기고 공부하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꼬셔서 신천지로 계속 끌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모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략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략을 사용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사용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속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해도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거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모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나도 해도 돼 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드시니까 나도 먹어도 돼 라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뱀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자기 신도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쓰게 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교회들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갖은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위해 이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들에는 그 동시대들을 포함해서 그 이후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라면 어떻게 한 사람이 한 가문의 뿌리, 즉 기원이 되면서 동시에 후손도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왕위에 올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 가문의 뿌리이자 기원이 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도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광명한 새벽별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임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는 성령과 신부, 즉 성령님과 천상의 교회가 함께 성도들을 향해 오라고 초청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청을 받았을 때 자기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초청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오지 말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았다면, 그리고 정말로 목이 마르다면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생명수를 공짜로 마시며 살아가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두루마리의 내용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짓을 한다면 이 두루마리, 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책의 내용에서 무엇인가를 뺀다면 그 사람도 이 두루마리, 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에서 빼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원래 기록된 그대로 그냥 놓아두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는 일 없이 이미 기록된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피하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세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서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섬기고 있던 교회들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고 악인들이 어서 불못에 던져지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빨리 완성하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있을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누려왔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60년대, 70년대, 50년대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말 살기 힘들었잖아요.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릿고개도 있었고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때는 새벽 예배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서 천국 가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바라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별로 내가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가난한 나라들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재벌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 가사일하는 그 도우미들 엄청 많이 두고 정원사 두고 운전사 두고 자기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을 해라 라고 하면 그거 하기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가서 거기서 아마 농사를 지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저는 농사 짓는 거 정말 싫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게 된 것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통일을 바라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와 다른 사상, 다른 사고방식, 다른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런 경제 수준보다 더 낮아진 그런 상황 가운데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또 사회가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안정감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후에도 그와 비슷한 변화가 따라올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수십, 수백 배의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온갖 사치와 특권을 다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평등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과거에 누렸던 것과 같은 특별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별로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늙거나 병들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들이 누려왔던 특권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 없다가 죽을 때가 가까워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가 되면 그때 가서야 이제 죽는 게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특권 누리는 게 어차피 사라질 때가 됐으니까 그때 가서야 나 천국 가고 싶어 이러면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 숫자만큼이나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남아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면 그분은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절대 왕정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농사 지으라고 하면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실제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제자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책망받을 것밖에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라면 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언급하셨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저들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인지, 또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 자신과 자신의 이웃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5년마다 대통령을 갈아치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으로 진실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을 얻기 위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기에서 살아갈 권세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